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 영혼의 친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훈련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드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드리기까지, 그렇게 온전함을 입으기까지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김양수 목사님께서 오전에 성령의 구원사역 자연상태 이 본능 단계에 대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성령의 은사사역 1단계 본능 단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사역 즉 1단계. 두 번째다. 훈련에 대해서요. 예. 자연 상태. 네, 알겠습니다. 네, 특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구원 사역, 자연 상태, 즉 본능 단계라고 하죠. 본능 단계. 자, 38페이지입니다. 영성의 핵심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상태, 즉 성령의 구원 사역, 자연 상태, 즉 우리 본능 단계의 정의가 뭐냐?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단계, 즉 인식하는 단계. 우리가 영혼 몸으로 우리 구조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본체적 분리와 인격적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본능적 본체적 분리와 인격적 분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본체적 분리라는 거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어느 날 이제 본체적 분리를 시켜주시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그걸 제가 나중에 훗날에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학교 교정이었는데 제가 분명히 교회 본당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현재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열어지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교정이 있었습니다. 그 교정이 있었는데 그 교정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운동장이 있어요. 근데 해가 뉘어 질라고 하는 교정 저 운동장 저 끝에 내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운동장 끝에 내가 어떤 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쪽 끝에서는 내가 아가씨 때 늘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가만히 이렇게 무릎 이렇게 탁 포개고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넘기는 장면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나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 그러면은 내가 저 교정 끝에서 어떤 분과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지는 노을을 바라봤던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있는 거를 보여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는 못 깨닫고 훗날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혼과 몸은 아직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아직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주님과 제 영이 주님과 저 끝에 그렇게 나란히 있고 내 혼은 또 여기 앉아서 이쪽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책을 다 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책을 싹 넘기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본체적 분리를 그렇게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다음 내 혼이 혼자 앉아 있는 것, 내 몸은 실제로 여기서 지금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딱 이렇게 보면서 본체적 분리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인격적 분리라는 거는 뭐냐, 그냥 내 영의 양심을 통해서 영의 지각을 통해서 이건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딱 분별이 되어지는 인격적 분리라고 그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상태의 특징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특징은 1. 육신 중심, 자기 중심, 육신이 주인 행세를 함. 이때는 내 혼이 몸과 더불어서 자, 세상을 늘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래 들어왔어도 자, 믿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성을 쫓아서 살아드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육신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모든 중심이 내 가치관 중심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내 가치관 중심에서 행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거듭났고 새 자아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옛 자아로 사는 단계입니다. 자,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새 자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주신 그 새 자아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는 옛 습성을 쫓아서 그렇게 옛 자아로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새 자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또 힐링과 멘토, 아직 먼 단계지만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온전한 자아가 되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온전한 자아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때는 말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껍데기 삼아서 통째로 오셔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함으로 하나님으로만 살아드리는 그 단계가 온전한 자아로 살아드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단계에서는 육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즉 내 혼이 운전수와 같아서 항상 주님을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물질을 쫓아가고, 그래서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단계를 통해서 그런데 미혹되어져서 현혹되어져서, 왜요? 이 혼이 저렇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사람들한테 좀 쉽게 말하면 군림해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돈으로 쫙 좀 뿌려가지고 좀 어떻게 나를 좀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육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가는 부분이, 물질을 찾는 이유도 그겁니다. 저를 보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항상 없는 물질을 가지고 생기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없는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가지 못하는 것, 누군가를 내가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형제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 아가씨 때인데 그게 담심인 줄 모르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안 맞는데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 부분이 다 탐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내가 부모님 돈 많이 벌어서 용돈 줘야지, 이것도 다 내려놔지더라는 겁니다. 형제간들 내가 좀 돈 벌어서 좀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놔지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정의 치우침. 조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갈등하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는 오전에 김양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영성훈련 초기 단계에서 훈련을 딱 입문했으면은 하루에 최소한 3시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사는데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조급하고 짜증나고 갈등 생기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기도를 충분히 해서 외적인 은사를 육체에 충만히 받아지면은 물었을 때 들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물었다는 건, 안 들려진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그러면은 이때 기도를 제가 어느 날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3년 훈련 동안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왜? 내가 강의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루에 평균, 저는 더 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평균 그래도 4시간 이상씩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제가 인정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4시간 이상씩, 그때는 직장 다니면서 4시간 이상씩 하면서 하루도 목이 성한 날이 없었거든요. 거의 3년 동안을, 2년 반을 저는 부산에 처음에 개척교회에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매일 2년 반 동안을 강대성 하면 한 70평 정도는 되는 교회였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회개부터 시키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해서 은사 충만히 입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완전 초신자였는데, 신선생,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싶냐? 그래서, 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러면, 자네는 지금부터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대요. 뭐요? 그랬더니, 교회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안 믿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부모님들도 다 안 믿기 때문에 그 부모들도 대신 회개하고, 그러면서 신선생, 자네 지금 31살 때까지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죄를 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어렸을 때 5살, 6살 이 무렵부터 생각나는 기도, 죄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은 이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2년 반 동안을 매일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회개하는 거.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떤 장면이 제가 5살 때요. 지나가다가 나무 오이밭에서 오이 따먹었던 거 있잖아요. 꽃도 안 떨어진 그 시절에 참 못 먹고 살 때였습니다. 꽃도 안 떨어진 요만한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5살짜리가 빨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따먹었던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면은 영화 필름 이렇게 넘어가듯이 착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죄 지었던 것을요,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한 번 회개할 때마다 영화 필름 넘어가듯이 착 넘어가게 하면서 그거를 용서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2년 반 동안을 매일 와서 부르짖으면서 생각나게 하면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러고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영성훈련 딱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상담 받는 그 첫날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초신자였으니까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전혀 말씀의 바탕도 없었는데도 하라는 대로, 훈련을 해서 하라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근데 딱 첫날 상담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물질에 대한 상담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 그러면, 제가 아가씨 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사치스러운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내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도 돈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항상 의문이었었거든요. 뭔가 돈이 좀 생길만 하면 어떤 경로로든지 그 물질이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지갑은, 돈을 많이 버는 내 지갑은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딱 받았는데, 통신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데, 물질을 하나님이 주인이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질을 쓰면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쓰면 모든 물질이 강물에 흩어져 버린 것처럼 다 흩어버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요. 첫 상담 받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자, 먼저 무조건 10원짜리 하나 쓰는 거라도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자가용이 뭐였냐? 택시였어요. 외근 나가고, 무역에서 다닐 때인데 외근 나가고 이러면 전부 다 택시 타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딱 상담을 끝나고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내 지갑에 항상 돈이 들어왔지만 내게 아니었구나. 그게 이제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저를 택하시려고 작정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받는 단계를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딱 외근을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외근을 딱 나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첫 상담 받고 나서,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고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주님, 제가 택시를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딱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버스 타라는 그 생각을 딱 주셔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내 생각인 것 같으면 3번 대적해서 물리치고 다시 기도했을 때 생각이 오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딱 버스를 타라는 마음이 주셔서 또 제가 3번 회개하고 나서 다시 물었어요. 택시를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버스 타라?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날부터 저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시시콜콜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버스 몇 번 제가 타고 가야 되는데 돌아봐라 딱 돌아보면 버스 몇 번 온다 딱 돌아보면 진짜 버스가 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워낙 말씀의 바탕도 없고 워낙 초신자라 보니까 의심이 없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틀리는 것도 거의 안 주셨더라고요. 물으면 물은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들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못합니다. 안 한다는 소리는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 좋다.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벌어서 다 육신에 죽고 썩을 것으로 썼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 하다못해 나는 못 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상급은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여가 누구 돈 갖다 줄 사람 없는가? 그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월급을 탔는데요. 그때 막 백 몇십만 원씩 받을 때니까. 이거 받았는데요. 누구를 갖다 줄까요? 뭐 11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구를 갖다 줄까요? 어디를 갖다 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그때는 하나님 이미 다, 친구들도 다 끊어버린 상태라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교회로 갑니다. 그 개척교회 있으니까. 무조건 교회를 가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교회를 들고 가고, 뭐 회사에서 나오는 거 있으면 무조건 교회를 들고 가고, 왜 개척교회라 필요한 게 또 많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 목사님 딱 보고, 아, 넥타이가 좀 그렇다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넥타이 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막 졸라가지고, 그래, 그러면 사드려라. 그러면 막 넥타이 가서 막 저 롯데백화점, 부산 롯데백화점 가고, 넥타이 10몇만 원짜리 막 갖다 사다 드리고, 목사님 구두가 좀 낡았다 그러면, 목사님 막 구두 사다 드리고, 막 추수감사절, 제가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추수감사절 헌금도 50만 원씩 하고, 부활절도 50만 원씩 하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쓰면, 그냥 죽고 썩을 것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거는 생명이 된다. 이 딱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러면서 어떤 분을 아파갖고 누워 계시는데 이웃사랑을 처음 실천하는 부분이었어요. 누구한테 갖다 주라는데 어느 날 월급을 150만 원인가 받아가 150만 원인가를 장롱에다 딱 넣어놨어요. 이상하게 쓸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힘드시는데 암으로 입원해 계시는데 자, 그 집사님 나는 잘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 집사님 50만 원 갖다 줘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식으로 기도를 해봐야 돼. 저녁에 가서. 그리고 아직 저는 그때 막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조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갈등난다 했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조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갈등나고 이런 게 또 없어요. 막 신이 나가지고 아유, 신나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이 세상에 하나님이 음성이 나한테 잘 들리네. 이게 막 있어 놓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50만 원 갖다 주라. 저녁에 정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고 교회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50만 원 갖다 주라 마음에 들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갖다 주라는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죠. 근데 혹시나 돈 때문에 초신자가 시험 들까 싶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잘 해봤냐? 그래서 예. 해보고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한테 갖다 줘. 그러면 내가 집사님 갖다가 신방하면서 내가 갖다 드릴게만 이러시더라고 목사님을. 예.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시면서 그분한테 이웃에게 처음 신게 했던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때 돈은 좀 크죠. 그죠? 하여간 그때는 답답하고 짜증나고 나는 세상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내 인생 지금부터 이제 활짝 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게 하고 왜?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늘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갈등 생기고 이 인생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음성이 들리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령의 지도가 인도로 따서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아주 막 활짝 핀 봄날처럼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들려진 대로 순종하면은 결과도 오고 정말 하나님이 열매도 맺게 하시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3시간, 최소한 3시간 이상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반드시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이 성령의 음성도 정말로 명확하게 들리고 확 입혀지는 부분이 있더라. 저 경험 체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진리를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순종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뻔히 아는데 안 되어져.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아까워. 근데 저는 이 단계에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 단계였었는데도
내 거 아까워 이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왜냐? 세상에 주님은 모르고 살 때도 물질을 그렇게 벌었는데도 내 돈 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벌어도 내 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 생명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 때문에 누구 주라 하면 갈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까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심으면 생명이다. 그동안은 내가 31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 육신으로 죽고 썩을 것을 흘려보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살아는데 순종만 하면 생명이 된다는 그 마음을 왜 그렇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나는 돈 주고 누구 갖다 주고 이걸 막 신나가지고 했었거든요. 하다못해 누구 뭐 옷 사주라는 너 좋은 거 있는 거 갖다 주라는 것도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면서 막 갖다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여간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몇백만 원짜리 또 우리 회사 사장님 이야기해가지고 나 목사님 갖다 드릴 거니까 좀 주세요. 싸게 주세요. 사모님 갖다 드릴 거니까 싸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좋은 매트도 그 당시에 좋은 매트도 몇백만 원짜리도 막 사모님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왜 내가 주의 종 개척교회 사시면서 얼마나 그런 걸 누려보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갖다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교회를 뜨매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를 뜨매고 가서 교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가지고 가면 개척교회니까 성도들도 다 같이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단계에 훈련 단계, 자연 상태에서요,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 그러면,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훈련. 자, 영혼에 대한 바른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수종들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질 건가를 이 단계에서부터 계속 훈련시키는데요. 이 혼이, 내 혼이 항상 운전수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만한 기도를 통해서 가지가지 은사가 다 입혀져야지만이 이게 갈등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몇 년 동안을 목이 쉬어서 제대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솔직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가양동에서 보니까 자, 기도 배에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저께 어디서 이야기했나 했어요. 배에다 너무 그때만 해도 2014년 15년 이럴 때였으니까 얼마 그때까지도 나는 그렇게 부르짖게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올라고 저는 오직 영성 하나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거든요. 나중에는 야 우리 여성 패드 있잖아요. 패드 생리 패드 있잖아요. 너무 배에다 힘을 치고 막 부르짖어 하니까 어쩔 때는 소변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리 패드를 두껍게 대가지고 대고 앉아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2016년도부터는 그렇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하여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가양동에서 중보사역팀에서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작전 기도해가지고 새벽에 가까운 교회 나가서 새벽에 새벽에 부르짖으면 제일로 목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도 가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런 게 없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시키셨어요. 랄랄랄랄랄랄 나무교회 가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새벽 그래도 애들이 안 깨고요. 참 잘 자기들끼리 놔두고 와도요. 저 갈 때까지 한 번 깨는 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작정하면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은사가 충만해서 이런 갈등이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혼이 반드시 영을 수종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갈등나고 승질나고 막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충분히 부르짖는 기도를 충만히 해서 은사 능력이 충만히 임하면은 이런 갈등이 없더라.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년 동안 달려오면서 물론 힘들고 아프고 막 서럽고 막 내 서러움에 못 이겨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견뎌지더라. 왜? 기도 때문에 견뎌지더라. 기도하니까 견뎌지더라. 충만해야 견뎌지고 조금만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기도 안 해보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배터리가 늘 빵빵하니 충전되어서 가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가는 과정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배터리 방전 팍 돼갖고 우리가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도 팡팡팡팡 안 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승질나고 짜증나고 갈등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나 죽었어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죽어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혼이 자꾸 영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들여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의 두 번째, 영혼의 자기 발견을 위한 갈망, 즉 본체적 분리, 인격적 분리. 아까 본체적 분리, 영혼, 몸, 이게 보여주신 분, 인격적 분리는 내 영의 양심을 통해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벌써 양심으로 알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다 드리라 했는데, 누군가 갖다 드리라 했는데 안 할 때 계속 마음에 괴로움이 옵니다. 힘듭니다. 순종 안 할 때 힘들고 괴롭고, 이게 인격적 분리거든요. 영이 이미 알아서 이거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 혼이 순종 안 할 때는 갈등이 생기고 아프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아파세에 전심하라. 자, 자아파세에 전심하라는 거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 기도를 통해서, 자,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그러면, 저 여러분이 소나무 있죠? 소나무, 산에 소나무 있죠? 소나무 껍질이요, 말라지면 껍데기가 이렇게 손만 대도 버시셔셔셔셔 떨어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성들 있죠, 자아들 있죠, 예습성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내 자아, 저는 31살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덤벅이 되어서 살았던 그 세상 아주 3년 묵은 거지는 이유도 아니에요. 세상에 살았던 그 때 묵은 게 저에게 있는 자아가요,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3년 묵은 거지는 썩은 내, 아주 썩은 시궁창 썩은 내는 이유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요, 썩은 시궁창 보셨습니까? 완전히 회갈색이어가지고 막 썩은 내 엄청나잖아요. 거기에서 뒹굴고 살았던 삶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이더라고요. 그 껍데기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날랄랄랄랄랄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요 목에 막 핏발이 서가지고 그냥 얼마나 부르짖는지 여기 목에 핏발이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그렇게 쓸 정도로 막, 왜 그러냐면 그때는 기도를 목으로 하는 기도 아무리 부짖어도 난 여기서밖에 안 나와. 랄랄랄랄랄랄 그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여기서 핏발이 막 다 설 정도로.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뭐냐, 소나무 껍질처럼 부시시지 우리 자아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자아들이요, 내게 붙어있던 아주 귀신들이요, 그 소나무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벗겨져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웬만히 기본적인 질병 같은 거는 다 떠나는 걸 하나님 체험시켜 주십니다. 아가씨 때 그렇게 머리가 아팠었거든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머리 아픈 것도 다 떠난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때 난 시무에 제가 다니던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이거 머리 아픈 거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런단다 그러시더라고. 그때 진짜 방언 기도 몇 개월 하나니까요, 언제 그랬냐 듯이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웬만한 육신성들은 거기서 제가요, 말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어지고요, 세상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요, 이제 주님 안에만 딱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제 모든 중심을 믿음 안에서 하려는, 우리 믿음 안에서 그 언행 심사가 있잖아요. 이제 세상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제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말도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모에게도, 엄마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편하니까 엄마 그랬어? 아버지 그랬어? 제가 이렇게 항상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하나님 고치기 시작합니다. 예, 아버지 그러셨어요? 엄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는요, 말을 하나님 고치시, 부모님에게도 말을 그렇게 고치게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랬어 저랬어 그런 게 없어요. 예, 아버지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어쨌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해요 고백도 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리얼하게 체험시켜 주시면서, 야, 내 인생 이제 활짝 폈다. 이제 3년만 가라. 나는 3년 이제 끝나면 내 인생 이제 활짝 폈다. 이제 막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물질도 풀리고 막 환경도 풀려가지고 막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막 해서 막 봉사하고 더 막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로 그렇게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아파세에 전심하라. 이 자아파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에는 답이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우리 안에 더러운 육신의 속성들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리얼하게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은사 단계마다 그거를 체험을 시켜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도 저 혼자 받았거든요. 방언도 그 본당에 앉아서 혼자 앞에서 성당, 아니 많은 자리 놔두고 왜 여기 성가대요?
성가되고 있는데 저기 가서 기도를 하냐고. 이상한 성가대 가서 꼭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리도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 저 집사님도 방언하고요. 저 집사님도 방언하고요. 저 집사님도 방언하고요. 저 집사님도 다 방언하는데요. 나만 못해요. 이러면서. 나만 못해요. 근데 나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5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남들은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빼빼빼빼 막 유창하게 하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막 뭐라 그럴까 뭐 오기도 나고 있는데 하나님 막 저 집사님도 기도하고 방언하고 저 집사님도 방언하고 저 집사님도 방언하는데 왜 나는 안 줘요 막 그러고 따지고 그러면 나 안 주면 오늘은 수요 예배였는데 끝나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안 주면 기도할 거 없으니까 그러면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또 욕심이 못 가겠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앞에 그럼 저 갈까요? 이러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방언도 못하고 에휴 이러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혼자 랄랄랄랄랄랄라 혼자 가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의심도 아니에요. 혀가 꼬이니까 아 이거 방언인갑다 알아잡고 혼자서 막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우리 사모님 저 뒤에서 보니까 혼자서 앞에서 랄랄랄라 하고 막 난리가 났더래요. 혼자서 막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 저것이 방언을 받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속 미는 기도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부터 나는 이제 방언만 주면 나는 하루에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안 줘서 못하고 막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방언하니까 진짜 기도할 만 나더라고요. 예.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랄랄랄랄라만 하면 되니까 그랬거든요. 그렇게 방언을 받아갖고 하는데 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딱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30분 넘어가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요. 시간을 이래 보면서 하는데 30분 하는데 한 몇 시간 한 것처럼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간을 참 넘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앉아있는 거 하나는 되게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혼자서 막 이 꽉 아물고요 30분을 막 혼자서 했어요. 초신자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30분을 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30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1시간 해봐야지. 그런데 1시간 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시간 쳐다보고 가면서 그래도 나는 오늘 1시간 약속했으니까 1시간은 넘어야 된다. 그리고 1시간 딱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1시간 30분 됩디다. 2시간 됩디다. 2시간 반 됩디다. 그러면서 어느 날요. 내가 오늘은 3시간 해봐야 되겠다고. 3시간 딱 앉아서 기도하고 그 딱 3시간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 1시간 2시간 하는 거는 이유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앉으면 기본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기본 2시간. 아주 시간이 있을 때는 3시간은 무조건 나는 한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5시간을 하면 어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4시간 반까지 초신자였던데 4시간 반 혼자 앉아서 막 교회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붙들고 혼자서 기도를 하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이게 누구 도움 받아서 막 누구 안수 받아서 막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혼자서 죽기 살기로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우리는 부산에 가 있었으니까 뭐 집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그렇게 무조건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회사 가고 길 다니면서 또 얼마나 입이 달아지게 기도하겠습니까 속으로 아버지라 내 속으로 기도해도 버스 소리 이런 소리 시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안 들려요. 본거차로 출퇴근은요 한 번은요 울산까지 제가 부산에서 울산까지 하는데요 왔다 갔다 3시간이에요. 제일 본거 뒤에 앉아가지고 본거차 소리 시끄럽잖아요. 안 들려요. 앞에 우리 사장님이랑 다 타고 있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3시간 아침에 1시간 반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1시간 반 기도하고 그것만 3시간이잖아요. 또 갔다 오면 막 교회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는 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집에 가면 막 어쨌든 씻고 막 대충 씻고 막 교회에 뛰어가는 게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굴 보는 것도 행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고는 혼자 본당에 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또 너무 늦게까지 하면 안 돼. 왜 거기 사택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최소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끝내고 가야 돼. 그분들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했었던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4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지도 인도 훈련을 받는 반드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여간 시시콜콜 쉽게 말하면 우유 하나 사 먹은까지도 하여간 내가 어디 가는 것까지도 누구 만나는 것까지도 하여간 내가 누구 뭐 주는 것까지도 내가 10원 하나 쓰는 것까지도 시시콜콜콜콜 다 물어서 해야 됩니다. 저 그렇게 했거든요. 시시콜콜 물으라 해서 혼자 사는 사람 아가씨가 얼마나 많이 묻겠어요. 그죠? 어느 날은 그냥 더 물을 게 없는가 돌아보면서 뭐 물어볼 거리 찾아보는 거. 하나님 내가 뭘 물어야 될까요? 이러면서 그 정도로 시시콜콜콜콜 물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잘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물었는데 안 들려주시는 거는 없었다. 이렇게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구원사역. 그래서 성령의 구원사는 우리 영혼의 자기 발견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성령의 은사사역, 은사 체험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계마다 방언, 통역, 예언. 우리가 보통 상담 받으면 세 개는 같이 옵니다. 방언, 통역, 예언. 이 세 개는 무조건 좀 같이 오더라고요. 저도 영성훈련 가기 전에 방언, 통역, 예언이 왔다고 그랬는데 가기 전에 왔다고 이미 왔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 달 동안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앉아서 이제 방언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어느 날 막 3시간씩 4시간씩 혼자 본당에 앉아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어떤 상무님을 제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 아는 상무님인데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막 하는데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한국말로 뭐가 알아지냐 그러면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체하기를 그 말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 통역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뭔 좀 회사에 좀 안 좋은 일로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그 초신자에게요. 그 상무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택하신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요 영성을 받으니까 또 얼마나 용감해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때는 용감해가지고 막 붙잡은 사람 다 이야기하고 막 영성을 받으라고 그럴 때였으니까 제가 그 사모님을 찾아가가지고요 상무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합디다 이러면서 말씀 주면서요 사모님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야 상무님이 빨리 나올 수 있고 이렇다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사모님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 사역의 은사 체험 단계에 있을 때에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육체의 권능이 입혀져서 그것을 통해서 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지만이 이게 생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은사 체험 단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육체에 경험되어지는 단계로서 권능적 차원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의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방언, 통역, 예언, 능력, 경험,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야, 이 9가지 은사는 기도하면은 누구에게든지 부어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골고루 다 받아가지고 이 은사가 계속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물었을 때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부분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묻는 것도 잘 안 들립니다. 충만해야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능적 차원의 9가지 은사 했고요. 은사 주신 목적은 육의 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의 사고 가치관이 영의 사고, 영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는 은사를 통해서 가지가지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체험을 시켜주시는데 제가 심는 것을 꼭 그 돈 갖다 준 것만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상담을 받으니까 자 우리가 이 내기둥 4단계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도요. 아무리 기로 많이 듣고 알아도 상담이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 영의 이 육신의 혼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 왜요? 이 상담이라는 것은 자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25년 전에 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박철수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영성 내기둥 4단계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이분에게 주신 부분이 뭐냐? 이 내기둥 4단계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뭘 주셨냐 그러면 상담이라는 부분을 특별하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담과 병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혼의 가치관, 사고가 바뀌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이 상담을 받지 않으면 영이 자라가지를 않는다는 것을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만큼 들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내 단계 체크해서 그 단계 매달 상담되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달 상담을 받았으면 요번 달 상담 요 내용이 이렇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 내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 종이에다 딱 써있는데 요번 달 이렇게 상담했고 2단계 자랐고 은사 단계는 이렇고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부분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딱 상담 받으면 이번 달에는 물질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요 부분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 메모를 합니다. 받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이렇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번 달에는요, 이 물질 단계에서 안 올라갔고요. 이번 달에는 요게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는 항상 그 다음 달 상담 받기 직전까지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매달 그 상담 내용을 통해서 저에게 실제로 체험시켜 주십니다. 뭐 때문에 안 됐다는 거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상담 받으면서 한 달도 그냥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딱 상담 내용 받으면 그달부터 기도합니다. 그날부터 아버지 이번 달에 이렇게 상담 받았습니다. 이게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달 상담 받아야지. 나는 그 응답 못 받으면 아주 못 견디겠어. 뭐 때문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왜 안 올라갔는지, 물질 단계에서 왜 안 올라갔는지, 대인 관계에서는 왜 안 올라갔는지, 은사 부분에서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되었는지, 이게 알아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매달 그 다음 달 상담 받을 때까지 그걸 놓고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체험시켜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는 어느 날은 물질 단계에서 가장 안 올라갑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로 물질 갖다 주라는데 다 갖다 줬고 심으라는데 다 심었는데 왜 물질 단계에서 이게 2개가 안 올라갔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심는 것에 대한 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는 건데, 야, 네가 돈으로만 심는 게 아니고, 네가 오늘 그 집사님 집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서, 몸이 아프니까 가서 네가 청소해줬지? 그거 심는 거야. 너 콩나물 오늘 묻혀가지고 내가 감동을 줘서 그 집에 한 그릇 갖다 줬지? 그것도 심는 거야. 심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더라고. 나는 돈만 심으면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가서 심는 거, 뭔가를 해서 심는 거, 김치를 담아서 심는 거, 옷을 갖다 주면서 심는 거, 하다못해 그가 필요한 뭐 생필품을 갖다 주면서 심는 거, 돈만이 아니라 그게 다 심는 것으로 간다는 거 포괄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 부부터는 이제 모든 거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 모든 것은 제가 이제 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 확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영성훈련에 입문하신 분들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고 매달 상담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 상담 내용이 왜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지를 그 상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경험이 되어질 때까지 묻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상담 받을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해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라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성령의 은사 사역의 은사 체험 단계 1단계에서는 특징이 뭐냐? 은사의 실제가 안 되어 갑갑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 확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맨날 잘 들려주고 잘 가지면은 이 단계에서는 내가 잘해서 그러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써 되어진다는 것을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고 답답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인내함으로 그냥 달려가면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확 또 열어주시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다 뜯으셨다가 또 하나님 뜻대로만 된다는 거 알게 하셔서 또 확 열어주시고 이게 반복 체험 경험을 통해서 가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실망스럽다고 절대 낭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은사에 대해 무지함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들려주셔도 깨닫게 하셔도 어떤 내가 능력이 임했다 하는데도 정말 될까? 그렇게 의심하고 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손 얹으라 했으면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손 얹어야 되고 내가 들려졌으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하고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은사의 나타남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어떤 은사의 능력, 행함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사람을 보면은 막 그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은사의 성령 은사 사역을 주셔서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자, 충분한 기도 훈련하시는 방법. 은사가 체험되도록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 충분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함으로 받아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말씀이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은사는 뭐냐? 도구, 연장. 연장이 없으면 집 못 짓거든요. 은사는 도구, 연장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을 짓는데 목수가 연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루에 최소한 3시간, 5시간 이상은 부르짖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받은 은사를 감사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단계마다 하나님, 저에게 방언, 통역, 예언이 왔습니다.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은사들에 대해서 체험시켜 주세요. 반드시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 단계마다 체험시켜 정확하게 명확하게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육체의 욕망, 욕구를 제어하는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관련, 세상 중심, 돈 벌어서 부모들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세상 중심 이 욕망을 제어한 후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것은 자연히 내려놓는 것이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연히. 그리고 우리가요,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체험 경험하다 보면 이혼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영을 따라가야 유익이 있네, 이게 알아져서 세상 것은 자연히 내려놓고 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